자, 여러분들, 여기는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죠. 차 타고 다니면서 참, 최근 근래에 생긴 법 중에서 가장 더러운 법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민식이법. 그것으로 생긴 법이 뭐죠? 3050이라는 법이 있죠. 3050. 4차선 이상 되는 데는 50km. 그 외 골목에 거기다가 30km. 그거 하다 보니까는 진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엄청나게 많아요. 정체는 정체대로 심각해지고, 그 다음에 사고는 뭐 그렇게 없는데, 정체는 정체대로 심각해지고, 연료는 연료대로 더 낭비가 심하고, 하여튼, 이 좋은 것보다 안 좋은 이 실이 더 크더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이게 또 바뀐답니다. 또 바뀐대요. 그래가지고, 매스컴에 나온 것이 제목이 뭐냐? 탁상공론하고 나온 겁니다. 탁상공론은 이 3050법이 결국은 그러니까 사고는 좀 줄일 수 있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죠. 30km밖에 안 달리는데 뭐. 사고는 좀 줄일 수 있었다. 그런데 이 덕보다는 실이 더 엄청나게 컸다. 더 많이 컸다.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이걸 또 수정을 한답니다. 어떻게? 과거처럼. 이제 60km. 그리고 이 30km 다녀야 할 그 도로까지도 다 그런 게 아니고 30km 다녀야 할 어린이 보호구역 있죠. 요것도 시간대에 맞춰서 그렇게 맞추는 게다. 현실성 있게. 이런 식으로 바꾼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또 한 가지 최근에 지금 아직까지 논란이 생긴 게 우회전법입니다. 나 이 우회전법은 이거는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우회전법은. 왜냐하면 우회전에서는 지금 직진 신호가 파란 불일 때만 우회전이 가능해요. 우회전 신호가 있을 때. 과거에는 직진 신호가 빨간 불이라도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 불이 아니고 빨간 불이면 우회전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이제. 안 되고 직진 신호가 파란 불일 때만 우회전이 가능해. 그게 뭐냐면 결국은 차선이 엄청나게 정체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가야 할 길을 못 가니까. 그러니까 차가 엄청나게 정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와서 보면은 과거에는 우회전 차량이 잘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차가 조금은 원활하게 소통되는데 지금은 전 차선이 그대로 꽉 막혀버립니다. 지금은. 그 이유가 바로 이런 법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 정치인들 현실성 없게 앉아서 펜대만 굴리고서 만드니까 이런 문제성이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 라고 말을 하면서 자꾸 개정한다고 하는데 개정할 때마다 국민들은 더 혼란에 빠지게 되죠. 뭐예요? 말만 살아있는 겁니다. 말만. 자기들이 이미지만, 자기들 인지도만 높이겠다고 말만 가지고서 자기들 목소리만 높이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오전에 말한 것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칼을 현실성 있게 휘두르지 못하고 공의와 정의와 함께 휘두르지 못하고 그것을 무력으로 휘두르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말만 할 뿐이지 보여주는 것이 없었습니다. 말만 할 뿐이지 뭔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앉아가지고 그냥 생각으로 돌아가는 것만 가지고서 말로 실행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데 아는 것과 믿음은 분명히 다릅니다. 아는 것과 믿음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아는 사람들은 행동하기 전에 말부터 해버려요. 아는 사람들은 행동하기 전에 말부터 하는데 그리고 뭐 믿음이 있다,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말로써 표현을 해버려요. 말로. 아무리 믿음이 많다, 아무리 믿음이 강하다 할지라도 보여주지 못한 믿음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결국은 그 믿음은 말뿐인 믿음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말로서 믿는다는 것이고 말로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말로 표현하는 믿음을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말보다도 그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고린도서 13장 1절에 3절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13장이 무슨 장이죠? 고린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사랑장.
자, 사랑장이라는데 뭐냐면 1절에 3절에 뭐라고 했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1절에 3절에서 사랑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천사의 마음을 가졌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결국은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데 사랑이라는 게 결국은 뭘까요? 계속 2절에서도 너희가 이런 지식과 많은 것을 알고 믿음이 있어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3절에서도 너희 모든 것을 내어주고 모든 희생하는 그러한 것이 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하나 헛된 것이다. 사랑이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증명하죠, 사랑을?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말로만 지혜나 사랑이 느껴져요? 그냥 봐요. 인사박스 이가 나는데, 말로만 사랑해 하는 것보다 사랑의 증거는 뭘 보여줄 수 있죠? 사랑의 증거로? 그렇죠. 안아주는 거죠. 뽀뽀대주고, 안아주고. 그게 더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게 더 정확하고, 그게 더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뭐예요? 아무리 내가 떠들고 많이 안다 할지라도 그 사랑임의 증명은 내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가지고 배가 고파 굶주려 있는 사람에게 너 가서 먹어. 어떻게 배고팠는데 어떻게 뭘 먹어야 되는데 말로 백날 받자 그 사람의 배에 굶주리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사랑의 증명이 될 수 있다고 하면 뭘 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실제로 먹을 것을 줘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진짜 입을 수 있는 주의를 피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입혀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입으로 내뱉고 아무리 입으로 내가 사랑합니다. 아무리 입으로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실천이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결국 모든 것이 다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본문 야고보서 2장 14절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내가 말하는데 형제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당장 입을 옷이 없고 끼니를 때울 양식이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평안히 가십시오, 몸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배불리 먹으십시오 하고 실제로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와 같이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고 나에게 행동이 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내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나는 행동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야고보서 2장 오늘 보면 14절 18절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나에게 질문하고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던진 말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게 실제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이렇게 하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자, 너희가 사랑하느냐? 너희가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대접하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나온 것처럼 염소와 양을 가린 것처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여주지 않았고 내가 추웠을 때 입혀주지 않았고 내가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왼쪽에 있던 염소가 뭐라 했습니까? 주님이 언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시려고 그랬으면 나도 했을 것인데 곧 적은 소자에게 이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정말 목말라는 사람에게 너에게 보기에 보잘것 없는 그 사람에게 하지 않았던 그것이 결국은 말로만 떼온 것밖에 되지 않고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이 야고보 사도 똑같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사랑한다,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한다, 아무리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너희가 가진 믿음에 대한 증거를 보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다. 너희가 아무리 예수님 마음을 품고자 한다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그 마음에 대해서 행하지 않는다 하면 너희는 말만 살아있는, 입만 살아있는, 조둥이만 살아있는 사람밖에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많은 사람 보고 우리 세속에서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말이 많은 사람 비꼬아서 하는 말. 전마저거는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한다? 입만 동네 뜬다는 말은 옛날 말이고 그게 바뀌어가지고 와전돼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물에 빠지면 입만 물속에 들어갈게 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했더니 물고기가 대화한다고.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물고기가 대화한다고. 입만 누리가 물에 들어갔기도 하고. 그 정도 말만 살아있고, 그러게 왜 그런 비아냥되는 말이 나옵니까?
결국 그 사람 말만 살아니까 행동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만 살아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상당히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 참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행함은 행함인데 더 중요한 거, 행함에 앞서서 말을 할 때, 행함에 앞서서 말을 할 때, 쉽게 말해서 뭐예요? 나는 것이 많으면 믿는 것이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말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행동보다는 말이 먼저 앞선다고 그랬잖아요. 그와 같이 내가 행동하기 전에 말만 앞서는 거, 이것에 대해 아주 신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지목하여 경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선생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선생이라는 사람들. 선생이라는 사람들은 물론 유치원이나 학원이나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지만 누구든지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인데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 6절 본문 말씀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오늘 가르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을 나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심판을 나간다는 게 아니고 더 엄격한 더 엄격한 판단을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더 엄중한 판단을 받는다 이 말씀인데 2절부터 다시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니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내 행동이나 내 생활에서도 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그 정도로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들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자 블레시오너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이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느니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 세계라. 혀는 우리가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을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지체 중에서 가장 생각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지체 중에서 혀입니다. 혀. 가장 생각 없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또 혀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혀있는데 그런데 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신경을 그렇게 많이 안 써요. 사람들이 많이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런데 이 혀라는 것이 뭐예요? 곧 말이에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이 혀라는 것이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으면서도 또 한 가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서도 그런데 중요한 게 이 말이라는 거, 혀가 사용하는 말이라는 것에 대한 힘에 대해서는 또 사람들이 잘 인정하지가 않아요. 말이라는 것에 대해 힘을 제가 인정하지 않는데 제가 얼마 전에 통화를 하면서 이런 통화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설교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좀 힘들고 요즘 목사들의 설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상대 쪽에서 내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너는 네가 설교하는 거 다 지키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저는 자신 있게 그랬어요. 물론 나도 다 못 지킨다. 나도 다 못 지킵니다. 그러나 다른 게 있다고 하면 나는 내가 설교한 거에 대해서 찔림을 받고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고 설사 내가 지키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강권을 해가지고 설교를 하게 한다면은 나는 미리 신앙 고백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 설교를. 나도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나도 엄청난 기도 제목입니다. 나도 회개의 제목입니다라고 내 신앙 고백을 시작하고 합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렇게 말을 한 이유가 뭐냐? 내가 최소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을 내뱉은 거, 이 내뱉던 말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면서 말을 해야 그 말씀에 대한 힘이 있을 것이고 그 말씀에 대한 능력이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참 말을 쉽게 함으로써 상처를 많이 줬는데 요즘 와서 내가 말을 잘 안 하는 이유가 우리 지세가 하나 그랬어요. 아빠처럼 재미없다고 하면서 우리 과묵하냐고. 제가 왜 그러느냐? 말에 대한 책임을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말을 줄이는 것인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에 대하여서 그렇게 신중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특히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아이들이 자기가 가르치는 사람이고 자기가 쉬운 상대라 생각해서 더 말을 함부로 합니다. 특히 이 아버지들 세대.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아버지들하고 대화를 거의 다 하니까는
하다 보면 자기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이게 좀 거칠다. 저러면 아이들 상처받을 건데 이런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자신이 이런 말을 하는 걸 기억을 못해요. 자신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걸 기억을 못해요. 자신이 말로 하면서 자녀들에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줬다는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 정도로 이 말이라는 것이 이 혀라는 것이 가장 많이 사용하면서 가장 이 누력이 없는 존재가 이 혀라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더 심각한 건 뭐냐? 이 말이라는 게 먼저 뭐가 있어야 나오겠습니까? 마음에 담아있는 게 나오는 게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말로 나왔을 때는 결국 뭘 못 다스렸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못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있던 것이 말로 표현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이라는 것이 자칫하면 그 도끼가 들어있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말하는 사람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잠언서 16장 32절은 뭐라고 했냐?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점령하는 사람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노하는 것도 마음을 먼저 다스리고 뭔가 대화를 했는데 노한 상태에서 말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오죠? 저주가 나오게 됩니다. 저주가 나오게 돼요. 남들을 찌르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거기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이 마음에 넣어있는 노나 뭐 마음에 담겨있는 이런 안 좋은 생각이 말로 표현 나올 때는 거의 상대방이 자기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든가 아니면 동등한 위치에 있다든가 편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을 때만 그렇게만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 말에 이게 걸러지는 말이 없어요. 그냥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웃기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말하는 사람은 노기에 의해가지고 말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를 몰라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이런 말 했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나마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때 내가 그 말한 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제가 오늘 어제 그랬죠. 우리나라 말은 참 오묘하면서도 참 신비롭다고. 그런데 저는 이 말에서 나는 그때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 이런 말 하면 그게 말이가 또 한국어 이런 말 하고 싶어요. 아니 받는 사람이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받는 사람이 악하게 받았으면 전하는 사람이 아무리 좋게 말하더라도 그게 악감정이 실려서 나온 거예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담겨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했냐 이거 말에서 차라리 자기가 감정이 억해질거나 감정이 분노했을 때는 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딸들의 이 하루 생활을 많이 생각해 봤어요. 야, 입에서 단내가 나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 정말 입에서 단내가 나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딱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오면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나 하루 종일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그 에너지 소비가 보통 에너지 소비가 아닙니다. 정말 몸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더 이상의 에너지 소비가 돼요. 왜 그러냐면 혀만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혀가 움직이면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올 때는 머리도 같이 굴러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소리 하나가 온 몸을 다 움직여요. 그것도 아주 극한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해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에너지 소비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야, 우리 딸들이요. 이 진짜 오늘 하루 종일 입에 단내가 나겠구나. 그런데 중요한 게 뭐니까 하루 종일 말을 하는데 얘 강의를 한다든가 뭐 자기도 높은 사람이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자기 아래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다 하는구나. 전부 다 자기 아래 사람들한테 이야기 다 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루에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루 동안에 하는 말들을 생각을 한번 해보게 합니다. 야, 주여. 나도 모르게 주여. 소리가 나오고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은 참 감정 없는 그냥 말이 툭 튀어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형식적인 말이 툭 튀어나가고 어떤 사람은 생각 없이도 그냥 일에 책에 나오는 걸로 나오고 결국 보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없더라고 거기다 보니까 마음에 사랑이라는 마음은 하나도 없고 정성이라는 마음은 하나도 없고 그걸 걱정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고 수십 명을 하려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딱 그 생각이 딱 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저러다가 진짜 저런 생각으로 계속 말을 하게 되면은
아이들은 이런 말도 나갈 건데, 참 말은 못하니까 이런 말도 나갈 건데,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절, 2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말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를 씌울 수 있는다. 내 형제들아, 선생된 우리들은 선생이 말이 되지 말라. 왜? 더 큰 심판을 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말에는 다 실수가 많다.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온전하면서도 자기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능력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말을 내뱉을 때 어떤 마음으로 내뱉고 있습니까? 말에는 넘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지도자들에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참 또 한 번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 목회자들, 종교 지도자들 정말 땅을 치고 땅을 치되 땅이 웅덩이가 파질 정도로 땅을 치면서 회개를 외쳐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느냐? 이 사람들은 가장 말을 많이 하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같은 목회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기들이 설교했던 그 내용만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려 노력했다면 우리나라도 지금 온전한 상태가 아니랍니다. 과학자들이 말하고 우리나라도 위험지대예요. 화산이나 지진이 모든 곳에서. 만약에 우리가 목회자들이라도 깨어서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부르짖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는 강건하게 세워주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한 번 했는데 지금 터키, 트리키에 거기가 지금 지진에다가 계속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터키가 초대교회 때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인 줄 아십니까? 제가 그걸 찾았어요. 제가 이 교회가 이 터키 지역이 바울 사도가 정말 전도용으로서 온갖 정서가 쏟은 곳이고 많은 지자들이 정서가 쏟았던 지역이라면서 그 지역이 성경에 어디 지역이었다라는 걸 내가 까먹어봤는데 찾았는데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지역. 서머나 지역이면 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아시아의 7개의 편지를 하셨죠. 그중에 두 번째로 나오는 교회인데 그리고 7교회 중에서 5교회가 책망이 먼저 나갑니다. 책망이 나가는데 유일하게 2개가 칭찬을 합니다. 책망 없이. 그 중에 하나가 이 터키 지역에 있는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서머나 교회에다가 경고까지 했어요. 너희가 열흘 동안에 시험과 환란이 올 것이다. 그러나 견디고 이겨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환란과 시련의 그 시간을 이기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지금 그 지역은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뭔지 아세요? 이 나라도 그 저주의 그 손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많고 몇만 명의 목회자가 있지만 그들이 내뱉은 말에 대해서 실천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로 내뱉다는 그 말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러려면 뭘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결국은 책망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화가 나고 혈기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저게 목사처럼 하나님도 내한테 혼나라는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도 내한테 혼나라는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에 대해서 정말로 조심해야 될 사람들, 지도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3장 13절 16절 말씀을 이 말에 대해서 조심하지 않고 이 말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왜 이렇게 하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걸 말을 하고 있는데 세변적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가운데에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 행실을 나타내 보십시오. 믿음 있는 사람들, 신앙 있는 사람들, 지도자 있는 사람들, 너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나타내 증거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말씀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계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계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계심이나 또 자랑하고 싶은 말이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어요? 욕심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말이 나오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다? 악마가 유혹을 하는 것이다. 악마가 그 속에 있는 것이다. 악한 영이 그 속에서 나를 죽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기심이나 질투심이나 분노나 이런 것으로 인해하여 이것은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말이 나오는 것은 그런 상태에서 말이 나오면 악마의 말에 속에 넘어가는 것이고 악마의 그 계략에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은 육신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 귀신에 속히는 것이라 악한 귀신에게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 결과 그 내가 시기심과 분노가 하여튼 이렇게 악한 심정으로서 나온 그 말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세요. 1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말을 할 때에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음에 분노가 있음으로써 말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 모든 집단을 혼란에 빠뜨린다는 겁니다. 풍파가 있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소란스럽게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늘의 상속권자들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왜 여러분이 속한 곳에 혼란과 분파가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죠? 왜 교회에서 혼란과 분파과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고 있냐는 것이에요. 왜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에 왜 싸울 때 제의할 때마다 손가락질을 하고 왜 목회자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왜 목회자는 명령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왜 그렇게 분란과 혼란이 일어나고 있냐는 것입니다. 뭐예요? 마음속에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찬 상태에서 말을 하는 게 때문이에요. 그런 언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선생님들이죠. 다 교사들이에요. 늘 행복하고 즐겁지만 않을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늘 그렇다 해서 여러분들이 다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닐 것이에요. 그리고 분노도 쌓이게 될 것이고 때로는 시기와 질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아이들 앞에서 대주시면 말을 아끼세요. 그런 상태에서 말이 나온 거는 결국은 복이 아니고 독이 나가려고 합니다. 독화살이 날아가요. 그럴 때는 결국. 그러면 아이들한테는요, 그게 치명타가 돼버립니다. 어른하고는 달라요, 아이들은. 치명타가 돼버려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야고보 사도가 첫 시작이 뭐였습니까? 선생된 너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아라.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말이라는 것이 곧 내 마음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악한 마음으로 말을 하게 돼요. 그 사람들이 열리는 열매, 그 열매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1절, 31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자기 혼자 똑똑하고 잘났다라는 것들이 결국은 말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로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찾지도 영화롭게도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결국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두려움도 없겠죠? 자, 그러니까 쭉 넘어가 28절부터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들을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 악독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오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마음에 그런 분노로 시기와 질투로 감당해서 가득 찬 사람들에서 말을 하게 되고 말에서 독이 날아가게 되고 그 독에서 사탄이 게임에 넘어가게 되고 사탄이 틈을 해서 사탄이 주는 마음이 뭡니까?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가득하여 수근수근하는 것이 악이 가득 찬 자요 비방하는 것이요 이 모든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할 때 우리는 다 완전하지가 못해요.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고 오늘 야고보서도 그랬잖아요.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수가 탁 나갈 때 얘는 놀래세요. 여러분 놀래시기 바랍니다. 뭐를? 지금 내 상태에 대해서 놀래십시오.
긴장하세요. 두려워하세요. 그리고는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주여 찾으세요. 주님, 내가 또 이렇게 악한 영에 내가 쫓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쏘았네요. 주님 더 강하게 붙들어 주세요. 라고. 그리고는 아이들 앞에서는 가능하면 그냥 써놓으면도 웃고 말을 아끼세요. 그게 내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바빠서 막 정신없거나 혹시나 위에 사람이 나를 스트레스 딱 받게 하고 누군가가 나의 딱 성질을 건드렸는데 아이들은 막 떠들면은 그래 조용히 해야지 한 적이 있습니까? 그냥 조용히 들었죠. 야! 왜 조용히 안 해? 왜 이리 시끄러워? 책상은 왜 거기 있어? 왜 뛰어다녀? 악센트가 달라져 버리죠. 악센트가 달라지죠. 순간적으로 아이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순간적으로 아이들은 두려움을 가져요. 20명 가운데서 20명 다는 아니지라도 최소한 한두 명만이라도 두려움을 가진다면 그 아이에게는 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두려워할 만한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인도했습니다.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서 99마리 양을 두고서 찾아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20, 30명이나 있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의 아이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아이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다를 때는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죠. 여러분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죠. 두려워하세요. 비방하지 마세요. 수근수근하지 마세요. 제발 뒤에서 뭔가가 수근수근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그 말을 이 말을 요즘 가끔 자주 하는데 우리에게서 가장 쉽게 하면서도 가장 생각 없이 하는 것이 뭐예요? 수근수근이에요. 정말 수근수근해요. 가장 생각 없으면서도 가장 쉽게 하면서는 거 비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합리화시킵니까? 그냥 뒷담화한다. 그거보다 또 나가서는 대통령도 없이 욕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악한 영에게 틈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들에게 틈을 보여주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악한 것들은요, 틈을 보여주게 되면 절대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절대 그 틈을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파고들게 합니다. 파고들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걷잡을 수 없게 되버려요.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 결과가 풍파를 일으켜요. 분란을 일으키네요. 싸움과 분쟁을 일으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죠? 여러분 그거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그거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제일로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는 거 수근수근하는 거 비방하는 거 뒷담하는 거 거기에 무리수에 끼지 마세요. 이렇게 헐뜯는 데서 최대한 피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래서 한마디 꺼냈을 때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갈 길을 가야 됩니다. 그 사람들과 나와 비교하지 마세요. 절대로. 저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 여러분들 왜 믿음 가졌습니까? 그 사람들과 내가 비교하기 때문에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왜 지금도 오늘 다스리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 사람들과 나의 가는 길이 다르고 결과도 다르고 머물 것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가야 할지만 내가 억울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억울하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의 책을 딱 폈을 때에 너 언제 누가 왜 욕을 했고 왜 비방하고 왜 거기에서 시기질투하느냐. 내가 오늘 일부 예배 때 말한 것처럼 그들도 내가 세운 사역자들이었다. 그들도 내가 이루기 위한 목적을 세우기 위한 비록 나를 믿지 않았지만 내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너를 위한 사역자로 세웠다. 그런데 너는 그를 뒤에서 욕하고 뒤에서 비방하고 그 뒤에서 흉보고 뒤에서 온갖 잡다한 걸 다 하고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가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를 비방하고 대적한 것이 곧 나를 대적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 언제 우리가 하나님 대적했습니까? 우리는 저 이방인 세상 사람 저 이 세상의 그 악마의 그것에 있는 사람 그가 지도자라고 나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그래서 내가 그를 대적했는데요. 그 지도자도 내가 세웠다.
내가 세운 자를 대적한 거는 곧 그 세운 자를 대적한 것과 같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이런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 뺏었을 때 너 언제 이런 말 했지? 너 자식들한테 이런 말 했지? 너 형제들 이런 말 했지? 주님, 나 모르는데요. 나 교육이 없는데요.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나는 잊었습니다. 아마 100명이면 99.9명이 그런 말을 할 겁니다.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잊었는데요. 어떻게 해요? 몰랐습니다. 그게 상처될 줄. 그게 그 사람한테 상처가 되는 줄 몰랐습니다. 아마 100명 중에 99.9명이 그런 말을 한다니까요, 분명히.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모든 내용이 우리의 그 책에 기록이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그때 가가지고는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변시설 다 해도 이미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야고보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3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새벽령을 읽으면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는 열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워진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묶인 사람들이라면 성령의 음성의 소리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성령의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성령의 음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가 나오는 사람들이 오늘 17절, 18절 본문의 말씀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이 일어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순결해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즐거워지고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늘 신이 나고 늘 즐거운 그런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정의의 열매와 평화의 열매가 그 평화의 열매를 위해서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이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늘의 하늘의 상속권자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라고 스스로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어떤 일? 화평의 열매, 평화의 열매, 풍성한 열매, 즐거운 열매, 신나는 열매, 이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고 본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성령의 소리가 되어야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소리를 내려면 아까도 말했지만 그들과 무리를 함께 하지 마십시오.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을 베푸고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맺힌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열매를 맺힘으로써 예수님 앞에 인정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열매를 맺힘으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인치심이 되는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이마에 인친자는 구별하여 나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런 열매가 맺힘으로 성령이 여러분의 인치심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